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온 시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복음이 활성화된 시기는 1800년대 중후반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1800년대 이 중후반 이전에 대부분 우리 선조들은 복음을 모르는 생애를 살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 복음을 몰랐던 자들,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우리의 선조들은 과연 구원을 얻었을까요? 구원을 얻지 못했을까요? 특별히 선하고 매우 착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은 과연 구원을 얻었을까요? 구원을 얻지 못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신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이전의 선조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행실로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전도서 7장 20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우리 기준에서 아무리 선한 사람도 죄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한 점에 티끌 만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삶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선한 선조라도 모두들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은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구원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아무리 착한 선조라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닌가? 옛날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았는가? 단지 들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들은 복음을 믿지 못한 것 아니겠는가? 특히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았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심사임당 같은 훌륭한 위인들은 만약에 복음을 들었더라면은 복음을 믿는 인생을 살 수 있지도 않았을까? 참 저들은 억울한 자들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이 선조들은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연민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항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도 분명히 기회는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저들이 핑계치 못할 기회를 이미 받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억울할 필요가 없는 그 주어진 기회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서 자신을 만민에게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즉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볼 때, 바다의 넓은 물들을 바라볼 때, 광활한 대지와 동물들을 바라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인지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스러운 존재를 일반적인 이 만물을 통하여 드러내셨다고 우리는 말하기에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반짝이는 별,
이 낮이 있고 밤으로 변하는 것들, 계절의 변화,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창조주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은혜를 성경이 주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만물을 보고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우리는 제대로 똑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죄된 인간들은 희미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신이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2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장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우주를 보면서 이 창조주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를 바르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창조주와 유사한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새, 사람, 짐승 모양의 우상을 찍어내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사람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친구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분명히 신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우주가 톱니바퀴와 같이 이렇게 정교하게 세상이 돌아갈 수 있겠는가? 분명히 신은 존재하는 것 같아. 그러나 나는 그 신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있죠. 신의 존재는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임을 모르는 제 친구처럼 사람들의 영안은 어두워져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바알 신이 만들어지고 인도의 이 불교가 이제 형성이 되고 힌두교가 형성이 되고 거짓된 이제 우상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한반도에도 이제 토속적인 이 종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다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20절 끝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히 일반 만물을 통하여서 계시하셨기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일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놓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핑계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착한 선조들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참 우리 선조들을 제가 폄하할 의도는 없지만 나쁜 인생을 살았다는 건 아니지만 이들은 일반 계시의 이 특혜, 은혜를 놓쳤기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억울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공의로운 재판의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2장 6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2장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응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 보통 이 보응을 우리가 부정적인 용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뭔가 어감이 이 보복을 한다, 복수를 한다,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보응이라는 단어는 전혀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보응의 원어적 의미는 갚다, 도로 되갚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다, 빌린 돈을 다시 되갚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이 보응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자면 제가 누군가에게 10kg의 쌀을 빌렸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잘 먹고 이제 갚을 때가 되었는데 제가 5kg만 갚았습니다. 이것은 보응이 아니죠. 이것이야말로 나쁜 행동이겠죠. 이건 보응이 아닙니다. 10kg 그대로 갚는 것이 바로 보응입니다. 이 보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보응이라는 단어는 이 본문의 앞뒤 문맥상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보응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착한 사람들이 착하게 행위를 진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착하게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쁘게 행동하면은 나쁜 그대로 재판을 해서 그 결과를 보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보응이라는 단어는 있는 그대로 판결하는 이 공의, 정의의 재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응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보응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6절에 하면 그것은 각 사람의 행함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삶 전체를 보십니다. 소위 말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의 전체 인생을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삶이 선하면 반드시 선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악하면 그에 마땅한 벌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몰랐던 자들에게는 일종의 아주 큰 찬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과적으로 참담한 무서움, 형벌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순수한 재판의 성격을 떠올렸을 때에 재판은 옳고 그름을 따짐으로 억울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재판은 정말 만약에 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아주 놀랄만한 범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매스미디어가 이 범죄 사건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제가 지목이 됩니다. 제가 범인이라고 지목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범인이 아닌데 모든 언론과 대중은 저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이때 저는 저희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아마 기자회견을 열면은 더 이 악한 비난들이 저에게 쏟아내겠죠. 변명하지 말라. 그렇게 말이 많나. 거짓말하지 말라. 비난들이 아마 쏟아질 것입니다. 저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공의로운 법 앞에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제대로 된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제가 무죄임을 밝히면은 그걸로 저는 저의 모든 혐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은 악한 자에게는 무서운 형벌이 내려지는 기능을 하지만 의인에게는 매우 의로운 기회를 주는 일종의 하나의 찬스인 것입니다. 이런 재판의 순수한 기능을 생각했을 때 만약 복음을 몰랐지만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훌륭하고 선한 인물이 있었다면, 물론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지만 만약 가정하에 이 사람 죄 없이 살았다면은 정말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나 신사임당이 만약에 아니지만은 만약에 정말 한 점의 티끌 없이 죄 없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재판대에 세우셔서 그래 너 죄 없다. 내가 너의 삶의 그 선한 대로 내가 보응하겠다 하면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가정이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대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에 이 구원의 도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몰랐던 자들도 이 재판의 기능을 생각했을 때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재판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정말 착하고 구원받을 만한 행실의 삶을 살았다면은 구원을 얻은 기회가 충분히 하나님께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러나 절대적으로 가능한 인물이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세상에 다들 범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대속으로만, 이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이 이렇게 억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재판의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착하게 살았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에 복음을 듣지 못한 옛날 선조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을 가지고, 특별히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것을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들은 만물을 통하여서 일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핑계할 수 없고요. 둘째로는 공의로운 재판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비난하거나 탓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 없이는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교훈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는데,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산다는데 하나님의 재판을 통과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이 은혜를 입은 자들, 이들이야말로,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진리임을 세상 만민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착함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헛된 우상과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만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그 뒤에 인생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본문은 특별히 로마서 1, 2장은 이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왜 우리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이것을 이 로마서가 주제거든요.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것을 설명해주는 일종의 도입부입니다. 사람들의 행위와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이렇게 다 설명하면서 뒤에 복음에 의한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도입부가 되겠는데요. 그러나 우린 1, 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호기심에 대한 일종의 대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문을 100%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한 가지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비판하는 자들, 비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재판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벽함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깊은 뜻과 경륜을 우리가 감사하며,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